느헤미야 4장 15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공격에 맞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어떻게 성벽을 세우게 하셨는지 그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십니까? 누구 한 명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자기의 각각 맡은 부분을 함께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번 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과 성문이 어느 정도 재건되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왜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그 말씀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복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민족이 하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순적하게 진행되었더라, 잘 마쳤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야기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가 재미없을까봐 여기 오늘 4장 말씀에 원수들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모든 일이 이렇게 순적하게 진행되면 너무 좋은데 아무런 문제 없이 한 번에 쭉 진행되면 너무 좋은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인생이 순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외세,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은 우리 안에서의 내 안에서의 그 어려움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장,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더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아, 유다 백성아, 너희가 지금 성벽을 짓고 있냐?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냐? 2절 말씀에 보면 이 성벽이 스스로 무너질 만큼 약하구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작은 여우가 올라와도 이 성벽이 무너질 만큼 이 성벽을 허술하게 짓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질 만큼 약한 성벽이구나 라고 하기에는 이 성벽이 너무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니까 이 성벽의 두께가 약 2m가 넘는 성벽을 짓고 있대요.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여우가 올라와서 이 성벽이 무너질 만큼 니네가 약하게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거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려고 수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마음을 변치 않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들을 해나가기로 결정하면서 조롱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 우리가 함께 해내자, 이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한번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다독이는 마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원수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농락하고 계속해서 놀리고 있습니다. 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너희가 성벽을 지을 수 없어.
너희가 하는 것은 완성될 수 없어. 결국엔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 마음이 갈라지도록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 틈이 있다. 너희 공동체가 무너질 거야. 누군가의 약점을 들춰내기도 하고요. 어떤 성벽의 약점을 들춰내기도 하면서 무너질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다독이며 얘기합니다. 이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원수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1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가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싸워나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은 원수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모든 힘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저 원수들의 공격이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너희 이 일들을 끝까지 해나가자 라고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원수의 계략은 다시 한번 실패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죠. 오히려 백성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벽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이 성벽을 지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벽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무기를 잡고 대적하기를 결정하며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뿐만 아니라 나팔 부는 자도 느헤미야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혹시라도 원수의 공격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 부는 자가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신호를 주면서 모든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나팔 부는 자가 항상 대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사하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라고 도전을 합니다. 20절 말씀은 어떻게 도전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여서 싸워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다 모여서 함께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힘내서 너희가 이길 거야. 원수를 물리칠 거야. 너희 힘으로 할 거야. 우리 힘으로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이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그 싸움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자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결코 패배가 없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싸우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새벽부터 별이 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도 지휘를 하는 자리에만 있지 않고 그들과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고 힘을 잡았으며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할 만한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적들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의 그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마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 있고 어느 정도의 마음이 생겨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이미 힘을 가지고 있고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어둡고 두렵고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원수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 것 같은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싸움을 해나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붙잡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순종하자, 주께 나아가자 하는 것들이 느헤미야의 도전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도전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아마 여러분들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원수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가 외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줬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도 끓어오르는 그 내면의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원수의 도전과 어려움, 그 고통 가운데,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일주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원수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죠. 야,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 과연 승리할 수 있겠니? 너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데 네가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너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지혜도 없는데 할 수 있겠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계도 못 맺는데 네가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리며 나아가야 됩니까? 맞다.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마음이 참 약해서 무너지기 쉬운데 나를 의지하고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일주일 승리하겠다. 그 주님을 붙잡겠다 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약한 마음, 연약한 마음,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참 승리와 참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일주일 살아가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도전했던 것처럼 조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가서 네 성이 무너질 만큼 그렇게 네 마음이 연약하지 않니? 인정하십시다. 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때로는 원수의 공격이 외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할까요? 아까 우리 같이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우리 믿음 다하여 주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맡기신 하나님 나라 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여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다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영원히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권능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위 세워가리라. 주님 때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일주일 어떤 원수의 공격과 어떤 마음의 요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주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공격 앞에 내 마음의 요동침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함께 싸우시니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서 학업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니까 좋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하여 할렐루야.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세워가리라. 주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할렐루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를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 일어나 주 위에 서라. 할렐루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외치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며 그 승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며 함께 하신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공격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범위 가운데 주님 원수의 공격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니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승리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잘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